안녕하세요. 작은 새와 함께하는 바이블 스터디 76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마자이아 킹 오브 주다, 유다 왕 아마시아라는 제목으로 역대하 25장 1절부터 28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1절 휴일이라서 지금 광교 호수에 나와 있고요. 지금 시각은 1시 51분입니다. 예, 날씨가 좋은데 미세먼지가 좀 안 좋은 상태지만 깝깝해서 밖에 나왔고요. 광교 호수를 바라보고 전망 좋은 데서 이렇게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Amaziah was 25 years old when he became king, and he reigned in Jerusalem 29 years. 아마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25살이었고요. 그는 예루살렘에서 29년을 다스렸습니다. His mother's name was 제호아단. She was from Jerusalem. 어머니 이름은 제호아단이었고요. 그녀는 예루살렘 출신이었습니다. He did what was right in the eyes of Yahweh, but not wholeheartedly. 그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것을 행했지만 온전하게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안타깝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마시아에 대한 내리는 그런 평가시죠. 전반적으로 좋았는데 궁극적으로 온전치 못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하나님부터 멀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정말 신실하게 온 마음 다해 달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When Amaziah was well established as king. 아마시아가 왕으로서 잘 established, 세워졌을 때, 왕으로서의 그런 왕권이 견고해졌을 때, he executed the officials who had assassinated his father. 그의 아버지를 암살했던 그런 신하들을 처형했습니다. However, he did not kill the children of the assassins, for he obeyed the command of Yahweh as written by Moses in the book of the law. Parents must not be put to death for the sins of their children, nor children for the sins of their parents. 하지만 그는 그 암살자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는데 이는 그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세의 기록된 여호와의 계명에 순종했기 때문이죠. 어떤 계명이냐면 부모들은 자식의 죄로 인해서 죽어서는 안 되고 또 자식도 부모들의 죄로 인해서 죽어서는 안 된다라는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그 말씀 계명대로 순종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뭐 문제가 없었죠. Those deserving to die must be put to death for their own crimes. 죽어 마땅한 자들은 그들 자신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죽어야만 한다. 이것이 모세가 기록한 율법책의 내용입니다. 율법책 모세오경은 모세가 기록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거하는 구절이죠. 물론 전체 다 쓰지는 못했을 거예요. 마지막에 일부는 그 모세가 죽은 이후에 기록이 된 것이고 또 대부분은 모세가 불러줘서 누군가 대피를 했을 것입니다. 모세가 직접 쓴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모세오경에 기록된 대부분의 책은 모세를 통해서 기록됐다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5절과 6절입니다. Then Amaziah assembled the men of Judah and set them by fathers' houses under commanders of thousands and of hundreds for all Judah and Benjamin. 그리고 나서 아마시아는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을 아비집에 따라 그 천부장 혹은 백부장들 아래 그 온 유다와 베냐민을 위한 그런 천부장 백부장을 그런 아래 그 유다 장정들을
모았습니다. 이제 군대를 소집하는 거죠. He mustered those 20 years old and upward and found that there were 300,000 choice men fit for war, able to handle spear and shield. 그는 20세 이상의 사람들을 소집해 보니 30만의 아주 훌륭한 장정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전쟁에 적합했고 창과 방패를 잘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He hired also 100,000 mighty men of valor from Israel for 100 talents of silver. 그는 또한 이스라엘에서 용감한 강력한 군사들을 10만 명을 그는 100달란트를 주고 그런 용병을 고용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저버린 그런 민족이죠. 안타깝게도 그 민족과 같이 또 어쨌든 아브라함의 족속 야곱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또 계속 교류가 있었죠. 그런 가운데 초기 여호사밧 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시아도 북이스라엘을 또 용병으로 또 고용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죠.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이죠. 그리고 점점 유다도 그들의 어떤 나쁜 길을 따라가게 되죠. 7절부터 10절입니다. But a man of God came to him and said,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O king, do not let the army of Israel go with you, for Yahweh is not with Israel, not with any of the Ephraimites. 왕이시여, 이스라엘 군대로 하여금 당신과 함께 가게 하지 마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에브라임 족속 중에 그 어떤 이와도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 대표하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죠. 그래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로서도 쓰입니다. Even if you go and fight bravely in battle, God will make you stumble before the enemy, for God has power to help and power to overthrow. 심지어 당신께서 전쟁에 용감하게 나가서 싸울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적 앞에서 넘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도우실 힘도 있으시고 아니면 넘어뜨리실 힘도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북이스라엘 군사들을 고용해서 나간다면 당신이 아무리 용감하게 싸울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적 앞에서 망하게 할 것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전쟁이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합해서 행동할 때는 하나님께 승리를 주시게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거스린다면 그 싸움에서 패하게 하셔야 다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우리의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면서 성공하기를 바란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만약에 계속 성공한다면 정말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버리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성공하게 재물을 쫓아 쾌락을 쫓아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도 있죠. 성경은 그러한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들은 징계하시고 징계하신 이유는 다시 돌이키라는 것이죠. 이렇게 아마사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돌이키라는 그런 경고의 말씀하시는 거죠. Amaziah asked the man of God. 그래서 아마사야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What should I do about the 100 talents I have given to the army of Israel? 그렇다면 제가 이미 이스라엘 군대에게 준 그 100달란트에 대해서는 어찌해야 합니까? 아까운데 그런 말이죠. And the man of God replied, Yahweh is able to give you much more than this. 아주 단순한 대답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당신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라는 말이죠. So Amaziah dismissed the troops who had come to him from Ephraim and sent them home. 그래서 다행히도 아마사야는 초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에서 그에게 온 그런 군대를 해산시키고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nd they were furious with Judah and returned home in great anger. 그리고 그들이 유다에 대해서 아주 분노했고 아주 엄청나게 화를 내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물론 돈은 돌려받지 않았죠. 돈을 받고 그냥 돌려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에브라임은 화를 내고 있어요. 저 같았으면 땡큐 일 텐데 그쵸? 싸움을 하면 분명히 사상자가 발생할 것이고 그럼 큰 문제잖아요. 그런데 싸움도 없이 그냥 그 돈을 받고 그냥 집에 가라고 하니 얼마나 좋아요. 하지만 어쩌면 그들은 자존심에 금이 갔었을 것입니다. 자존심 상해서 분을 품었을 것이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1절부터 13절입니다. Amaziah, however, summoned his strength and led his troops to the valley of Salt, where he struck down 10,000 men of Seir. 하지만 이스라엘 군대 없이 아마사야는 그의 힘을 모아서 그의 군대를 그 소금 계곡으로 이끌어서 그곳에서 그는 세일 족속 10,000명을 쳤습니다. The sons of Judah also captured 10,000 alive and brought them to the top of the cliff and threw them down from the top of the cliff, so that they were all dashed to pieces. 유다의 자손들이 또한 그 10,000명의 그런 세일 원수들 적군들을 생포했고 그들을 그 절벽 꼭대기로 이끌어서 그들을 그 절벽 꼭대기에서 던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냅다 던져져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자, 전쟁 포로로 잡았어요. 그러면 그들을 종으로 삼거나 아니면 돌려보내거나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죠. 아니면 죽이거나 그러니까 잔인한 방식이 이제 죽이는 거죠. 그런데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고 산채로 절벽에 올라가게 해서 거기서 던져서 죽였습니다. 아마사이의 그 잔인성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가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그리고 결국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것임을 어느 정도 암시하는 그런 장면이라 생각이 됩니다. But the troops whom Amaziah sent back from going with him to battle raided the cities of Judah from Samaria to Beth Horon and struck down 3,000 of them and plundered much spoil. 하지만 아마사야가 전쟁에 나가지 못하게 해서 그냥 집으로 돌려보낸 군대, 북이스라엘 군대를 말하는 거죠. 그들은 유다 성들을 침략을 해서 사마리아에서 벳호론까지 그래서 그들 중에 3,000명을 쓰러뜨리고 많은 약탈물을 탈취해 갔습니다. 한편으로 세일과 전쟁에서는 승리를 거두었지만 그냥 돌려보낸 그 북이스라엘 용병들로 인해서 또 이런 피해를 보게 된 부분이 적혀 있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Now it came to pass after that Amaziah was come from the slaughter of the Edomites that he brought the gods of the children of Seir and set them up to be his gods and bowed down himself before them and burned incense unto them. 자, 근데 그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마사야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마사야가 에돔을 살육하고 돌아올 이후에 그는 세일 자손의 우상을 가지고 왔어요. 그것을 그의 하나님으로 신으로서 세워서 그 앞에 스스로 절을 하고 분향을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가 세일 적군들을 무자비하게 죽인 이후에 그 전부터였을까요? 그때 이후였을까요?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승리에 심취해서 정말 안타까운 일을 저질러 버리게 되죠. Wherefore the anger of Yahweh was kindled against Amaziah, and he sent unto him a prophet, which said unto him, Why hast thou sought after the gods of the people, which could not deliver their own people out of thine hand? 그래서 여호와의 진노가 아마사야를 대적해서
그 점화되셨고요. 그래서 그분께서는 아마사야에게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너는 그들의 백성을 자신들의 손에서 구원할 수 없었던 그 사람들의 신을 추구했느냐? 그렇죠. 여호와로부터 자기 백성을 지키지 못했 그 우상, 지킬 수 없는 그런 쓸모없는 그런 우상을 왜 섬기려고 하나?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네.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아마사이가 저질렀다는 건 정말 이해 안 되지만 이것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매 순간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믿음을 지켜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씩 점점 세상 속에 젖어들다 보면 결국 아마지아처럼 승리와 나의 번영과 나의 잘남, 나의 육체의 탁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16절입니다. While he was still speaking to him, the king asked. 그가 여전히 말하고 있을 때에 왕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Have we made you the king's counselor? 우리가 너를 왕의 조언자로 삼았느냐? Stop. Why should you lose your life? 멈추거라. 입 닥치거라. 왜 너는 네 생명을 잃으려고 하느냐? 내가 너를 죽이기 전에 그 입 닥치지 못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이렇게 대우했습니다. 이 전쟁 전과 후는 너무나 다르죠. 육체가 이렇습니다. 우리는 어제는 하나님을 찬송하다가도 그 똑같은 입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저주할 수 있습니다. 이 구약에 이런 내용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신약에도 이런 말이 있죠. So the prophet stopped, but he said, I know that God intends to destroy you because you have done this and have not listened to my advice. 그래서 그 선지자는 멈추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이제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신께서 이렇게 행하시고 나의 조언을 듣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을 딱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구나. 안타깝지만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말을 해도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는 사람들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선택하시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분은 그분의 주권으로 왕으로서 온 우주의 왕으로서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다루시고 그들에게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계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하게 변화되게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택함 받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마귀의 일을 하다가 마귀와 동일한 운명에 처하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자들로서 우리는 모릅니다. 누가 택함을 받고 누가 택함 받지 않았는지.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는 몫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우리가 책임질 수는 없는 거죠. 심지어 가까운 가족의 삶 또한 그들의 생명 또한 우리가 책임질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있는 것은 우리의 잘못이죠. 에스겔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에스겔 한 중반부에 우리는 경고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해야 할 일이죠. 결과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17절부터 19절입니다. King Amaziah of Judah and his advisors plotted against Israel. 그래서 이제 선지자는 어쩔 수 없었어요.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할 만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결과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에 맡길 수밖에 없는 거죠. 유다 왕 아마시아와 그의 조언자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음모를 꾸몄어요. He then sent a message to King Jehoash of Israel, who was the son of Jehoahaz, the grandson of Jehu, challenging him to fight. 그리고 나서 그 예후의 손자이면서 여호와스의 아들인 이스라엘 왕 여호와스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함께 싸우자고 도발을 하는 그런 전가를 보냈죠. Jehoash sent this answer to Amaziah. 그러자 이스라엘 왕 여호와스가 이런 대답을 아마사야에게 보냅니다. Once a thorn bush in the Lebanon mountains sent a message to a cedar. 한때 그 가시덤불, 레바논에 사는 있는 가시덤불이 그 백향목에게 보잘것없는 가시나무 주제에 아니 감히 백향목에 이런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지. 이게 비유로 말하는 거죠. 이 가시덤불, 가시나무는 작은 숲은 이제 그 유다 왕 아마시아를 가리키는 거고요. 이 백향목, 이 화려한 큰 이 백향목은 그 이스라엘 왕을 가리킵니다. Give your daughter in marriage to my son. 당신의 딸을 나의 아들에게 그런 며느리감으로 아내로 시집 보내주시오 라고 하자 A wild animal passed by and trampled the bush down. 그러자 백향목이 나설 필요도 없이 그냥 지나가는 야생 짐승이 그냥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냥 밟아버렸죠. 그렇게 들짐승에서 매번 밟힐 그런 보잘것없는 것이 까불고 있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Now Amaziah, you boast that you have defeated the Edomites, but I advise you to stay at home. 자, 아마사야야, 너는 네가 에돔 사람들을 무찔렀다고 지금 자랑하고 있는데 높아졌는데 내가 너한테 조언하는데 그냥 집에 가만히 있어. Why stir up trouble that only bring disaster on you and your people? 왜 문제를 일으켜서 너와 너희 백성에게 재앙을 닥치게 하려고 하느냐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시아가 에돔, 세일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 그는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에 이 싸움에서는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이겨서는 안 되는 거죠. 20절입니다. But Amaziah would not listen, for this turn of events was from God in order to hand them over to their enemies because they went after the gods of Edom. 하지만 아마사야는 들으려 하지 않았고 그가 들으려 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이런 일들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관하고 계세요. 그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를 버리시는 거죠. 그들을 유다를 그들의 적인 그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시기 위해서 그가 아마사야가 이 말을 듣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거죠. 그 이유는 그들이 유다가 아마사야와 유다가 에돔의 신들을 우상들을 쫓았기 때문입니다. 21절부터 24절입니다. So Joash, king of Israel, went up, and he and Amaziah, king of Judah, looked one another in the face of Beth Shemesh, which belongs to Judah. 그래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갔고요. 그리고 그와 유다 왕 아마지아가 서로 벳 쉐메시라는 곳에서 마주보고 있었는데 그곳은 유다에 속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아스가 북이스라엘 왕이 더 밑으로 내려온 거죠. Judah was defeated by Israel and they fled every man to his tent. 그리고 예상한 대로 유다는 이스라엘에서 패배를 당하고 다 자기 집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Joash, king of Israel, took Amaziah, king of Judah, the son of Joash, the son of Jehoahaz, at Beth-shemesh, and brought him to Jerusalem, and broke down the wall of Jerusalem from the Ephraim gate to the corner gate 400 cubits.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사야를
이는 여호아스의 아들인 여호아스의 아들인 유다 왕 아마사이아를 붙잡았습니다. 벳쉐메시에서 붙잡아서 그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 그가 보는 앞에서 그 에브라임 문에서 코너 문까지 400규빗이나 되는 그런 예루살렘의 벽을 무너뜨렸습니다. He took all the gold and silver and all the vessels that were found in God's house with Obed-Edom and the treasures of the king's house, the hostages also, and returned to Samaria. 그는 금은 모두 그리고 하나님의 집 오벳 에돔에게 함과 함께 있는 그 하나님의 집에 발견될 그 모든 기구들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왕의 궁전에 있는 보물들 그리고 인지들까지 다 취해서 사마리아로 돌아갔습니다. 오벳 에돔은 이제 오벳 에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후손을 가리키는 거죠. 오벳 에돔은 다윗 당시의 사람이었죠.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이제 옮기려다가 그 수레가 그 수레를 끄는 소가 이제 넘어지다 보니까 이제 법궤를 그 우사가 잡았죠. 그래서 즉사하는 바람에 다윗이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궤를 잠깐 보관하게 한 사람이 오벳이돔이었죠. 그래서 오벳이돔 다윗 때 당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당시는 살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벳에돔의 자손들을 가리키는 거죠. 오벳에돔 자손들이 관리하고 있는 그런 모든 기구들까지 싹 가지고 가고 이렇게 해서 대패를 하게 됩니다.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죠. 유다 입장에서. 25절부터 28절입니다. Joash's son King Amaziah of Judah lived 15 years after the death of Jehoahaz son King Jehoash of Israel. 유다 왕 아마사야 그 요아스의 아들인 아마사야는 그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인 여호아즈의 죽음 이후에도 15년이나 더 살았습니다. Isn't everything else about Amaziah from beginning to end written in the book of the kings of Judah and Israel? 그래서 아마사야에 관한 모든 것, 처음부터 끝까지 이 모든 것이 그 유다와 이스라엘 역대기에 기록되지 않은 11개에 기록되지 않았는가 기록되었다는 말이죠. After Amaziah turned away from Yahweh, conspirators in Jerusalem plotted against him. 아마사야가 여호와로부터 빗나간 이후에 예루살렘의 그런 그 음모를 꾸미는 자들이 그를 대적해서 음모를 꾸몄습니다. Amaziah fled to Lachish, but they sent men to Lachish after him and killed him there. 그래서 이제 그것을 알게 된 아마사야가 라키시로 도망갔지만 그들이 음모자들이 사람을 라키시까지 보내서 그를 쫓아온 라키시까지 보내서 그를 거기서 죽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죽었죠. They brought him back by horse and buried him in the city of Judah with his ancestors. 그 죽인 자들이 그의 시신을 말에 태우고 다시 돌아와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에 묻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버린 결과 참혹한 죽음을 맞게 됐습니다. 자, 거듭해서 성경에 있는 그런 이야기들, 역사들은 바로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들, 경고의 메시지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거룩한 두려움을 줌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따라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